지난주와 똑같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신약 32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 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복음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이 복음은 성자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지심이고, 다시 하늘로 가신 것은 바로 이분이 높아지신 겁니다. 또 이 복음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건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근데 이 오셨다 가셨다는 이 사건을 다른 말로 좀 해석을 해보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가 또 높아지신, 하늘로 다시 가신 사건. 이걸 말을 하는 거고, 또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아주 다른 신간을 갖고 있습니다. 신간. 우리는 특별한 신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신간이냐면 이게 바로 삼위일체죠. 이거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신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다른 종교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주장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 믿음의 교리의 근본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독특한 신간을 갖고 있죠. 어떤 신간입니까? 삼위일체죠. 삼위, 삼각형을 그려보면 성부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다 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 도무지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한 본체에 세 인격이 있다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본체,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내 인격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밖에 없는데
삼위일체 보니까 한 하나님의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라든지 이단이 되는 요하정인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이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어떻게 아니 예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냐? 그럼 하나님 두 분이잖냐? 라고 하면서 지금도 유대교들은 안 믿잖아요. 그리고 요하정인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너희들은 세 분이라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체로 계시는데, 그런데 인격으로 보면 세 분이 계신다. 이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인격이 한 본체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서 노는 우리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갖고 계시면서 한 본체시다.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무너지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에서 벗어나면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 아니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성부만 하나님이시다면 이게 우리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삼위일체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일어났거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세 분이 될 수 있느냐, 이 생각 가지고 자꾸 성자에 대해서 이분이 인간이다 라고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삼일체가 무너지면 우리 복음의 진리가 완전히 왜곡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디서 세워졌느냐? 기독론이죠. 예수가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근거의 모든 교리가 세워져 있죠. 우리 믿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기죠, 여기.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근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교리가 세워지고 우리 믿음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실존이 확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받는 속죄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분이 흘리신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된다. 아멘이죠.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사람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죄에서 죽으시기에 이분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는 거고, 이분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 이분이 왜 우리 주입니까? 우리의 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져야 천국의 실존이 확정되어집니다. 아니, 이분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어디서 오신 겁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오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사람인 주제야 와 자꾸 하늘에서 왔다냐?
네가 자꾸 인간인 주제에 요셉의 아들이면서 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주셔서 왔고 내가 조금 있다면 다시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정할 수가 있느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지니까 이분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부활했기에 뭐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이것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확정되어져야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아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고, 그런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대로 이 복이 진짜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증거는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활 사건 이 하나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이게 터예요. 터의 반석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부정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죠. 이단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계시록을 쫓아가는 어떤 집사님, 그쪽 교회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고 뭔가 또 다른 어떤 존재,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 단계, 이 정도로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직접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그걸 먼저 찾아보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직접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이 구절을 직접 말하는 데 있어요. 자, 먼저는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14절, 1장 18절. 자, 요한복음 1장이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죠.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걸 1장 18절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가 누구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독생자가 누구로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독생자로 말씀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독생한 자다. 내가 그분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이 1장 1절과 그리고 1장 14절, 1장 18절 이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 1서에 봅시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아멘입니까?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하게 요한은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생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의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로마서를 쓴 바울도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13절. 디도서 2장 13절. 자, 디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3절 말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직접 말씀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많습니다.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소시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렇죠? 이사야 9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이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아기가 나오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반드시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용전하신 아버지다. 창조의 아버지시라는 거,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 이사야 9장 6절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한 아들이 누구냐? 이 아기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성경의 모든 예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기는 뭐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창조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탱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누굽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죠. 만물을 섭리하시고 만물을 유지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의 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버벅거려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만물이 창조되느냐? 이분을 위해서, 이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 그 17절도 뭘 말씀합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로 이 말을 말하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탱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고 이분이 모든 우주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를 움직이고 전 세계 만물을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법칙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딱 붙들어 주시니까 이 만물이 그래도 저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탱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여기서도 1장 2절에서 3절. 여기서 고린도서에서는 창조주, 히브리서에도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지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분이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지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창조와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뭡니까? 창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이신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진짜 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내시고 있게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집행해 주셔서 그대로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역사가 창조의 사역과 이 구원의 사역에 똑같이 드러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을 입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본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드리는, 보이게 만드시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이러면 빌립이 보여달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내가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는 자연과 인간의 이성은 희미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자연의 어떤 형상을 통해서 위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도 해도 이거는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 강체가 드러나느냐? 하나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그 영광이 예수의 얼굴에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의 자체, 본질 자체, 그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바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품을 갖고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 영광의 형상이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알면 알수록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전능 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인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6장 15절 네 번째, 디모데 전서 6장 15절. 자, 6장 15절입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짧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설교를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한 3번 나눠서 해도 될 설교를 제가 한 번만에 다 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하나님이 하나님 전체를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전체를 이야기한다 말하는 게 더 맞겠네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삼위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이 호칭이 누구한테 이렇게 들어지냐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들어집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 여러분, 절대로 만왕의 왕이라든지 만주의 주라는 만군의 주라든지 이 말은 절대로 천사한테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서신서에 보면 요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군의 모든 군대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죠? 이 호칭을 이 호칭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여지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호칭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절대로 이 호칭은 여러분 천사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번째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1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편에 앉으시고 21절에 보니까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예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주의. 아니,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자를 다 복종시켜 버린 거예요. 시키고, 그리고 이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요? 우리 믿는 자의 머리에 주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넣으시는 겁니까? 교회로 넣으시는 줄 믿습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분이 머리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때 바로 이분이 교회의 머리로서 주인으로서 우리 주가 되어주신다. 아멘이죠. 바로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개인의 주가 아니라 이분은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몸의 지체로 붙여놓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혼자 두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 일원으로, 교회 지체로, 예수 몸의 지체로, 몸의 일부분으로 붙여놔서 어떻게 한다? 그분이 머리가 되고 주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교회로 가게 만들어요. 그죠?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보니까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분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 본체시다. 하나님 본질이시다.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어떤 존재도 아무리 천사장이든 루시엘이든 미가엘이 대단한 존재일 수가 있을 줄은 모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는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다.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만큼 대단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가 하나님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한 것은 이 다섯 개 정도이지만은 감정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부분, 수백 가지가 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고 하나님이심을
감정적으로는 복음서에 소문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서신서에 어떤 말씀을 갖다 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걸 진짜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고요. 이걸 진짜 믿어야 모든 복음의 열쇠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하나님 비밀이 나타났대요. 이 하나님 비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비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5장 17절에서 18절. 이건 딱 보면요, 이 나와요. 자,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려라. 아멘. 삼으시려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자꾸 아버지가 일을 하니까 나도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를 어떻게 죽이느냐?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신성.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또 다른 존재라가 아니에요. 피조물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어떤 존재, 이게 아니라 창조된 존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하나, 성자 하나님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정확하게 봤단 말이에요. 자기 친아버지라 하니까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라 하니까 아니 네가 청년인 주제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네가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 네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라는 걸 딱 정확히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을 때 여러분 이 단어 자체도 이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쭉 살펴봤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이걸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죠, 여러분. 그리고 부활이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중요한 증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정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약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 때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다 풀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죠? 근데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가? 여기 기독교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제 정말 정확하게 삼위일체의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